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아멘. 오늘부터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당 이렇게 생각하죠. 건물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이는 사람들이 건물을 세울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과 교회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데 건물은 교회이고 십자가가 붙여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취미 모임을 한다면 이것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달린 교회당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분 가정 안에도 교회가 형성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형성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형성이 되겠죠. 건물이 있으나 없으나 교회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모여서 낚시 모임에 집중한다든지, 예수를 믿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개 모임에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지금도 구원받았고 죽고 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구원받았습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매 주일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빼버리고 다른 걸 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리더십 강의도 할 수 있고 예비군 훈련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복음을 전하자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3,000명.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 과정을 거쳤다거나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은 그냥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진리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내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해코지를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돈을 많이 못 벌 텐데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공중 앞에서 세례라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만인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지 물을 끼얹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나만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만인 앞에서 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회심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에서는 단지 구원받는 데 멈추지 않고 이 성령의 열매, 회심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현신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은혜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는 가운데, 앞으로 몇 주 동안 강의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됨의 본질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몰린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세워진 1세기 교회를 초대교회, 통틀어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표현이 맞습니까? 초대교회가 표현이 맞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초대교회라는 것은 너무 범위가 광대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맞지만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루는 표본이 되었기 때문에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맞고 초대교회도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대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부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구절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가 단순히 의미 없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친목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리더십을 훈련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성품을 훈련받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줬던 그 가르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또 혹은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총체적인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지만 단순히 열정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배우기를 힘썼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썼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너무 감정과 열정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 걸 말씀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교육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뜨거운 찬양을 생각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찾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선교에 선교 비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지금 당장은 열정이 있어 보이지만 비 오고 바람 불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크게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잘못된 지식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잘못된 열정 위에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화려한 프로그램이 많은 게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있고 우리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뭐 사역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회의 어떤 단체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교회의 시작이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교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뜨거운 찬양도 있지만 결국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진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쉼없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을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인데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배웁니까? 지식을 늘리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구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선한 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도 돕고 세상을 섬기는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말씀 배우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 짧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여러 활동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대해서 얼마큼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66권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66권은 끊임없이 배워도 우리가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모자란 평생 동안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10시에 이제 말씀을 제가 66권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제가 조금 권면하겠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는 않지만 말씀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재미로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매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맛없어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밥처럼 꾸준히 섭취를 해야 돼. 영양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금방 흔들립니다. 나의 구원이 정말 이루어진 게 맞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끊임없이 흔들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배우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갈 때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구나. 믿으시니까 확신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찬양이 뜨겁고 훌륭한 찬양팀이 있고 강력한 은사가 넘치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는 허물어지고 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큰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 부흥하는 것 같지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찬양만 가르치고 기도만 가르치고 봉사만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 오고 바람, 말씀 위에 세운 교회는 비 오고 바람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말씀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말씀 위에 세운 교회입니까? 말씀 밖에 세운 교회입니까?
밖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외적인 성공, 성장 이런 것에 집착한 나머지 본질적인 기초인 말씀에 대해서 어떤 관심, 중요성은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터전 위에 교회를 빨리빨리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은 웅장하지만 속은 텅 빈 건물 중심의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건물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에 집착하다가 말씀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랑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면은 건물이 멋있고 교회당이 막 300평이 넘어가고 500평이 넘어가고 막 엘리베이터가 있고 밑에 가면 탁구장이 있고 헬스실이 있고 어떤 교회는 또 강아지 돌봐주는 케어 서비스까지 한다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뭐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질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죠. 교회 자랑이 우리 교회는 이런 자랑이 돼야 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말씀은 재미없게 하더라도 깊이가 있게 그냥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뭐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즐겁게 뭐 설교하는 분들을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끌고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훌륭한 교회당을 지어졌다고 해서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진정한 제자로서 변화되는 어떤 체계가 없다면 과연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건물은 없었지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늘날의 교회는 크고 웅장한 교회는 있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현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러 가는 것은 굉장히 열정이 있는데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겨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은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예배당 안에서 제공되는 문화생활과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교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헤롯 성전 어마어마했거든요.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저렇게 큰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님 이 층고가 얼마나 높고 이제 좋은지 모르면 카페도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너무 예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저 보십시오. 블라인드 한번 올려보세요. 이 경치 이렇게 위치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성전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자랑했던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몇 년 뒤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예배당만을 짓기에 힘쓴다면 한국교회도 아마 멀지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당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어떤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짓느냐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예언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보다 사람을 따르는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나 유명 설교자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교회, 의존하는 교회, 그 교회는 결국은 말씀이 아닌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목회자가 은퇴할 때가 되면 분란이 많이 생깁니다. 은퇴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후임 목사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원로 목사님 쫓아가서 또 후임 목사님 쫓아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무엇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카리스마 있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리더십과 비전 중요하고요. 그 훌륭한 인격을 갖춘 목사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목사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한 땡땡땡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적인 만족감이나 우월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려진 교회, 알려진 목사님 교회에 내가 그 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할까요? 헤롯 성전을 보면서 주님, 제가요 우리 교회 목사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요,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할까요?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그 목사님이 지은 책이나 혹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신앙을 만족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존경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목회자 개인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야. 나는 누구 목사님을 밑에서 배웠고, 나는 누구 목사님 제자이고, 나는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목사님 밑에 배웠냐가 아니라 당신은 성경 66권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 배우기를 얼마나 힘쓰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얼마나 갖고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이 점검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사람 때문에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보다 재정이 앞선 교회, 물질 중심의 교회가 위험한 교회입니다. 물질은 사역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교회가 공동체가 이 물질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는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아멘입니까? 헌금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자그마한 모양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보다 재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재정을 앞세울 때, 재정만을 많이 요구할 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늘 그냥 무슨 헌금 만들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재정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인데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인정받으려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하나는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느냐.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모으면 이분은 이제 장로님들이 한 말 못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헌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공격을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숫자가 안 늘어간다, 그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아니죠. 이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자꾸 장로님들이 요구하니까 목사님도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무엇을 구합니까? 물질의 복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드리면 주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1,0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은 오늘 1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요 엄청 좋아하면서 이제 헌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부담 가운데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헌금입니다. 부담 가운데 내가 지금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부담 가운데 억지로 안 내면 벌 받을 것 같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눈치 보면서 내는 거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성도들에게 보일 때마다 돈 요구하고 이거는 악한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아멘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중심보다 물질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 중심의 교회는 십자가 없는 복음, 고난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복 받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물질 중심의 교회는 이 땅의 복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땅의 번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치 교회 못 다니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보다 성공을 가리키는 교회는 당시에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직 장로님을 안 세워봐서, 권사님을 안 세워봐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없지만 목사님, 권사님 안 세워봐서 그래요. 장로님 안 세워봐서 그래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교회가 가장 큰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세우고 나서 500만 원, 권사님 세우면 300만 원. 성경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 되고 나면 500만 원 내놓고 나면 가정이 가난해져요. 그러면 장로님들 그 다음 헌금 안 해요.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빼먹고 누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모든 장로님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이유는 교회에 헌신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교회가 없을 때 털어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 분들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분들을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셔서 당연히 당신 500만 내라 그러고 1000만 원 내라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돈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만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리가 사라진 잘못된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본문의 의미를 왜곡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끼워 맞추는 이런 설교,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헌금 많이 거두려고 성경 구절구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끼워 맞춰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섬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교회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끼워 맞히듯이 깨맞히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씀 구절구절 몇 구절을 가져다가 끼워 맞추잖아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문법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분만 가지고 와서 말하면 진짜인 줄 알아요. 이 정치인들이 상대방 정치인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죠. 나쁜 짓이 있죠. 전체 문맥을 다 빼고 한 가지만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말 안 하고 그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넘쳐나게 될 때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는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올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된 진리에 세워지게 되면은 사람 중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 무슨 위로를 받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평안을 얻지, 어떤 복을 받지, 이렇게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은 죄에 대한 회개, 거룩함, 순종,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거짓된 말씀은 긍정적인 사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 강의, 제자들을 리더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리더십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특별한 리더십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리더십이 있어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손영환 목사님이 인생을 고난 속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순교한 것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인생을 나열하면서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리더십을 소유해야 된다. 이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진정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닌 거짓된 말씀에 세워진 교회는 당장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닌 잘못된 터전 위에서 세워질 때 그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이유를 강조하면서 말씀의 진리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에 서야 될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은 말씀의 본질보다는 목사님의 말투, 스타일 혹은 감정적인 은혜에 매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게 되고 늘 감정만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뭔가 좀 뜨거운 것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서는 식당에서 싸웁니다.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 남편 밥도 안 차려줍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고 감정적인 특징,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 중인 배가 바람에 휩쓸려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좌우를 막 흔들리는 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는 진리에 다시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그냥 휩쓸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그렇게 헌금할 필요가 없다고 한 말에 제가 조금 전에 헌금에 대한 오해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심히 헌금하다가도 헌금하지 말라는 말에 갸우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다니다가 교회로 이렇게 전향한, 예수를 믿고 교회로 전향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매주마다 막 50만 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딱 불렀어요.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고. 딱 10,000원씩만 하면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불교에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절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절에도 벽돌 하나 하는데 300만 원을 쓰는데 하나님 믿는 당신은 10,000원입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길래 그렇게 헌금을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절에 다닐 때도 벽돌 하나 하는데 300만 원 들었는데 이렇게 휩쓸립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초점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에 귀를 자꾸 기울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자주 나갈 필요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제가 속상한 것은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성도들이 주중에 바쁘니까 교회 주중에 수요 예배 만들어 놓고 금요 기대 만들어 놓고 새벽 예배 만들어 놓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선교해야 될 분들이 무슨 교회에 맨날 모아놓고 있느냐고. 영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운동 안 하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 망가집니다. 바쁘다고 밥을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 망가지는 겁니다. 바빠도 밥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매일매일 도보라도 조금씩이라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쁠지라도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속이 상합니다. 그 유명한 분들이 자꾸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해요. 자꾸 예배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가졌다는 등, 그럼 직장인들 괴롭힌다는 등,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은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교회 다니다 보면 항상 기분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속상합니다. 교회 식당에 줄 서다가 상처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저 권사님은 맛있는 반찬 쇠고기를 저렇게 많이 주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우리 집은 신방 안 와주는데 그 돈 헌금 많이 하는 저 장로님 댁은 신방 간다고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우리 속을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은 세상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사람이나 교회당이나 물질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시험받고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기분을 좋으면 좋은 교회예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나쁜 교회인 거예요. 평가 기준은 내 기분이에요. 내 감정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상했어. 이거는 잘못된 교회야. 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기분이 좋았어. 영적으로 뜨거워졌어. 이건 좋은 교회야.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뜨겁지 않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밋밋한 교회가 여러분을 살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해주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지 못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런 교회상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은 성경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 모습을, 이 추악한 모습을 보게 만들고 회개를 촉구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바른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이 교훈을 무시하게 되고 불편합니다. 이런 교훈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불편하니까.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자기 삶을 바꾸라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좀 내 삶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좀 인정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자꾸 불편하게 만듭니까? 왜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다른 교회는 위로하고 평안해 주는 말씀을 하는데 왜 목사님 자꾸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몸에 씻지도 않고 그래서 양치질도 안 하고 병든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괜찮아 해주시겠어요? 이 아이가 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샤워해, 양치질해.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은 그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와서 괜찮아, 축복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든 일주일을 보내고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만 해주셔야지 왜 불편한 말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번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욕심의 욕망, 자기 중심적인 기대, 탐욕과 정욕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스승들, 이건 스승들이 아니죠, 진짜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욕구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5절에서는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은 내가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양치질을 안 해서 이가 썩어가고 있구나. 내가 샤워를 안 해서 몸에 피부병이 돋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지적한다고 하길래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죄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지 않았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15번 이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인 2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겁심없이 가르치더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있고 강력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이업 속에서도 거침없이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 장로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밥벌이가 사라질 것에 대한 위험을 느낀 것이죠. 두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신문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초대교회는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죽을 걸 알면서도 자신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파나 유혹이나 세상 풍조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외형과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랑과 물질을 자랑합니다.
감정과 문화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입장 가운데 찾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돈 위에 세워진 교회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1980년대 중남미에 허리케인이 부딪혀 몰아닥쳤을 때 한 마을에 2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아름답고 웅장한 현대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또 다른 한 교회는 낡고 작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현대식 건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건물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날간 흐름했던 교회는, 말씀에 세워졌던 교회는 건물도 사라졌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말씀 위에 더 강력하게 도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벽돌 위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벽돌 위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배경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교회를 세우심으로 환난과 풍파과 시련이 올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럴 때 더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